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이란 단어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도 예수님.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답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라고 답하면 돼요. 자, 우리가 눈을 뜨면 더 크게 하셔야지. 저보다 더 여기 사람이 많은데. 자, 눈을 뜨면 눈을 감아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 마음이 아파. 슬퍼. 그때도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더 크게 하셔야 돼. 이 제목에서 벌써 답이 다 들어있어요. 다시, 우리의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민수기 14장 28절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까?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저 힘들어서 죽겠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죽겠어요. 이렇게 말을 던졌는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건강한 다리로 예배를 드리러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는지 우리 자신의 입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몸은 좀 병약하지만 그래도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몸은 좀 허약하지만 내 손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 입에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주 작은 일에 감사. 그 감사의 소리가 누구 귀에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꾸 나한테 감사를 하네. 그렇게 하나님 귀에 들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날로 더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한 획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향해서 입을 열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자꾸 내 삶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도 내가 자꾸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면 날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이 왜 나왔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고통당하는 것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 거기서 한 2년 정도 광야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테스트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자랐나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과연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 먼저 하나님이 잠깐 테스트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과연 믿음의 조상답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날 나타나서 이야기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환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번뇌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하고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라하고 의논하는 순간 아내가 막 반대할 수 있잖아요. 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하고 자꾸 아내하고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의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비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을 진짜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놀래버리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된 어린 양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먼저 이렇게 흔들어 본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지금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열매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광야 한 2년쯤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 과연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정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길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럼 가서 정탐을 해봐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우두머리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러면 과연 그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봐라 하고 보냈어요. 자, 12명이 갑니다. 그 땅을 봤더니 정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풍성히 흐르는 땅이라 열매들이 풍성하고 너무너무 과일들이 풍성한 걸 그들이 봤어요. 기름진 땅인 걸 보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을 그들이 또한 봤어요. 어떤 문제냐? 아주 큰 거인들, 아낙 자손이 그곳에 사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2지파가 그거를 보더니 이제 다시 옵니다. 모세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12지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10사람은 모세한테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은 거대한 거인이 삽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과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말을 모세 앞에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수기 14장 9절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똑같은 땅을 봤어요. 12사람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다른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10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도 보았지만
그 땅을 지키는 거대한 거인을 보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와요.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대한 거인을 보지 않아요. 뭘 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봐요. 아멘.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관점을, 시선을 어디다 두었느냐, 이게 달라요. 12명이 똑같은 땅을 봤어요. 근데 10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보았지만 그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땅을 지키는 거대한 거인들에게 눈이 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대한 거인은 뒤로 하고 뭘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땅에 거대한 거인이 있을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땅은 점령될 줄 믿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예비하셨고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버지가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며 살라고, 죄와 허물 가운데 져서 살지 말고 병과 가난과 이런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떨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 삶과 환경 가운데서 역사한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입술에 그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됐어요? 자, 오른손을 들어봅니다. 누구의 권세? 나의 권세. 자,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시작.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보기에는 어려 보이지만 우리가 큰아들이 27이고 60을 거의 바라보고 있어요. 보니 저를 조금 어리게 보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살 만큼 조금 산 이제 연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산전수전 궁중전을 다 겪어왔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목사에게도 있고 전도사에게도 있고 집사에게도 있고 성도에게도 있고 안 믿는 자에게도 있고 믿는 자들에게도 있어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려움이 크냐 작냐 많고 적냐 이 차이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슬픈 일을 만날 때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내가 마음에 상하는 일을 만났거나 육신의 질병을 만났거나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거나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만났거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 12명이 똑같은 땅을 바라보았는데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겠다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거대한 거인들을 보고 그들은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입을 열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됩니다. 7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거기서 뺑뺑 돌다가 거기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삶에 어려움을 많이 만났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내 입술에서 원망이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투덜거림이 많은가, 짜증이 많은가, 아니면 작은 일에도 감사가 많은가. 감사합니다. 그저 누가 뭐 하나 빵 한 쪽만 줘도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누가 음식 하나만 이렇게 맛있게 대접해줘도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복을 빌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작은 일에 내가 감사하는 입술인가, 아니면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짜증내는 입술인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가난을 가져옵니다. 혈기는 가난을 가져옵니다. 온유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온유함, 그 상태, 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 상태,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상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평상시의 입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평상시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입술의 표현, 내가 과연 날마다 하루를 사는데 내 입술에서 어떠한 말이 흘러나오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욕하는 말이, 짜증내는 말이, 투덜거리는 말이 내 입술에서 자주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아끼고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입술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함으로 그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땅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누리는 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요,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져요. 우리가 무조건 믿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서 무조건 믿는데 그냥 그대로 응답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 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가 가는 거예요. 믿음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자, 두 번째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시작.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크게 따라합니다. 시작.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마음에 믿음이 있어도 입술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 부모, 형제들이, 자녀들이 자꾸 그 믿음 없는 말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지금은 네가 어렵지만 곧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하고 자꾸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의 입술을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 아멘.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이 생명체잖아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아, 참 너 예쁘다, 참 맛있다, 너 사랑해 하고 이 물을 향해서 자꾸 예쁜 말을 했더니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아주 세밀한 현미경으로 찍었더니 그 형체가 보석같이 정말 육각형의, 제가 그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오늘 안 갖고 왔네. 육각형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 입자가 바뀌어요. 자, 반대로 이 물을 향해서 야, 싫어, 나 미워, 나 너 보기 싫어, 맛없어, 짜증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입자가 어떻게 보면 딱 괴물처럼 바뀌어요. 이그러져요. 입자가 완전히 이그러져 가지고 딱 형상이 괴물처럼 바뀌어요. 그거를 일본의 과학자들이 찍었어요. 자, 우리 몸이 70%가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형제 자매한테, 자녀들한테 야, 미워, 짜증나, 욕하고 막 거기다 소리 지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70% 물로 돼 있는 이 몸이, 이 몸이요, 육체가요, 이 안에 있는 마음과 영이 이그러져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힘들지만 할 수 있어 하고 자꾸 이쁜 말, 예쁜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몸과 그 영은 살아납니다. 아멘. 물도 마치, 이 물한테도 그렇다니까요. 하물며 영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우리 입술로 뱉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두 번째 절대적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찬양하면요, 병든 몸도 서서히 낫습니다. 제가 편두통을요 12년 정도 알았어요. 편두통은요, 한번 편두통을 알면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요. 그냥 방바닥을 기어다녀요.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 이렇게 막 금방 이렇게 터질 것 같아. 다이아몬드 터지듯이 금방 막 폭발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막 기어다녀요. 막 눈은 막 그냥 흰자가 나오고 기어다녀요. 병원에 가요. 온갖 거 다 촬영을 해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침이란 침은 다 맞고 마사지 다 맞고 다 받아보고 온갖 거를 다 했는데 안 나아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성경책에서만 봤던 그 하나님은 정녕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30대에.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이제 치유사역지를 찾아다닌 거예요. 실제로 계속 이제 찾아다니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저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환자들을 고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계속 기도를 받으러 다녔는데 나중에는 기도를 이제 해주는 입장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 뒤로 찬양을 하면서 그 몸이 아플 때마다 저는 찬양을 해요. 그러면 찬양할 때 제 몸이 이렇게 회복이 돼요. 실제로 예전에는 제가 계속 기도를 받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제가 몸이 아프면 혼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 내 몸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떠나가요. 실제로 치유가 돼요.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전에는 계속 기도를 받으러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찾아다녀서.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그런 거,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를 받으러 다녀야 됩니까? 내가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골방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니까 이제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져주셔서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항상 미리 감사 기도를 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4절에 나와요. 자, 나사로가 예수님의 제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제 무덤에 이렇게 넣어놓고 돌로 이렇게 가로막아놨어요. 그 누나들이,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요청해서 예수님이 왔어요. 일부러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늦게 오셨어.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은 거를 알아요. 알고 오셨어.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려놓고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상태예요.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로 이야기해요. 여전히 시체는 어디 있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만 하면 살아날 것을 이미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나의 기도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로 얘기해요. 이미 예수님이 말만 하면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믿지 않아요. 그럼 그 기도는 날아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믿지 않아요. 그럼 그 기도는 그냥 허공에 날아간 거죠.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응답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아셨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너희가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해버리시잖아요.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말이 딱 선포되는 순간 그대로 살아서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때,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데 집에서 나오자마자 차가 꽉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서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길은 뚫릴지어다 계속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해주세요. 출근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늦을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길은 뚫릴지어다, 길은 뚫릴지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서서히 길이 이렇게 정체가 풀리더니 쫙 뚫린 거예요. 30분 전에 도착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선포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육신의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목사님 되는데 기도도 받지만 앉아서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 몸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의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그 선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 읽고 오늘 말씀을 맺힙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크게 우리가 입술에서 이거 읽는 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부터 제가 내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